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풍성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 없는 행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분당국인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독재 정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감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북한 교회의 성도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용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미국으로 유학 갔던 그 청년에 대한 예화를 기억하시죠? 그 청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겨우 배삭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그 배삭 안에는 그 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식과 또 수영장이나 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청년은 미련하게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버텨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안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이 시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현자 호마가 대답을 합니다.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묻습니다.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마가 대답하기를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옆에 있는 현자 아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아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솔로몬이 묻자 아쉬가 대답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현자 랍비 피셀이 그 옆에서 고개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피셀은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답을 들었던 솔로몬은 한숨을 크게 내쉽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들은 그들이 다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대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뛰어난 학문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평강이라고 솔로몬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평강은 기도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적 용법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또는 사랑하는 자녀의 진학을 놓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했다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에 자녀가 들어가고 건강이 회복하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일회성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비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참된 응답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만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주판을 튀겨가며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발에 착고가 매여 있었고요. 또 억울하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그런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배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직 바울만 평온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스를 서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의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울 시대의 빌립보에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빌립보 성,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들의 수비대가, 경호대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을 지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체 기관 중에서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 감정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판단, 즉 이성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감정이나 도덕적 의지, 이성적 판단력 등 인간 내면의 전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각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와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가 저희를 보고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길을 가다가 잘못 발을 디뎌서 넘어지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저 앞에 있는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우리 집인데 그까지만 좀 데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그 할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해 있는 할아버지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집으로 이동하는 그 동안에 하셨던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 말이야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문도 잠겨져 있지 않는 그 문을 할아버지가 이제 여셨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음식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집안 온 구석에 막 모든 물건들이 난장판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고 든 생각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과거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하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졌겠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마 술로 달래며 지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삶은 과거의 삶이고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과 또 다가올 미래의 삶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지혜와 그런 생각이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다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순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불순한 생각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전통조차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런데 사실 이 6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덕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급히 수습하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덕이나 기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이 의미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의미를 윤리적인 입장에서 한 단어로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것은 절대 윤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에든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는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이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똑같은 표현들 아닌가요? 결국 율법적으로 살아가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비판했던 윤리적인 삶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대적인 윤리 강령에 따른 윤리적인 삶,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적인 삶이란 내가 노력해서 지켜내는 나의 의로운 삶과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지켜내는 거고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적인 삶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윤리 강령에 따른 이 윤리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주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과일 가게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한다. 오늘 본문에 적합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삶이란 과일 가게에 갖다 놓은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같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열매들은 아닌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잘하는 거 있죠. 이미지 메이킹. 그렇죠.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선행을 하고 또 미덕을 행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들로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내면은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의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일 가게에 모아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 신앙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이 신앙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 혼자 노력해서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가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들을 다 모아서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되자 이 세 친구는 다시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서 그 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그들이 묻어두었던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서로를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재판은 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돈 많은 여인이 한 남자와 만나서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약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너무나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약혼자를 찾아가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할 수 없겠냐고. 대신 내가 위자료는 당신에게 넉넉히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약혼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남자와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녀를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만 한 노인에게 납치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노인에게 사정을 하며 내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만 당신에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 몸값을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 제발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은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솔로몬 왕이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약혼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 그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사람은 이건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투덜거리면서 모두 다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한참 너털 웃음을 웃더니 세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놈이 바로 돈을 훔친 도둑놈이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올해 초 코로나 시대에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탐구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그리스도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경적 삶을 현실에 살아내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질문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에 40.4%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61.7%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삶과 신앙의 괴리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 상태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낮아서 나름 희망도 보았습니다. 저는 한 80%, 90%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55세가 되었을 때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 정교회였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온전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가? 그게 문제겠죠. 교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할 뿐이었고요. 순종과 실천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함,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괜찮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행함과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원의 해답을 찾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 나는 내가 이전에 원했던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되었고, 이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이제 원하게 되었다. 오른편에 있던 모든 것은 왼편에 있게 되었고, 왼편에 있던 모든 것은 오른편에 있게 되었다. 성과 악이 그 자리를 바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행위,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동상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악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